제가 그 간증 듣고 찬양에 대한 도전을 받았던 그런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 어느 시골 교회인지 이제 교회가 들어서고 목사님으로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아마 이분이 중고등학교 때인지 전도를 해가지고 학생들 한 20명 정도를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릴 때도 보면 그때 당시엔 전도가 참 잘 됐습니다. 중고등부들이요. 그래서 뭐 40-50명씩이 모여서 예배를 시골 교회인데도 그렇게 드렸거든요. 근데 이 교회도 아마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성탄절을 하면 새벽성이라는 게 있지요. 우리 교회도 한 10여 년까지만 했는데 이제 뭐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새벽성이라는 자체가 한국 문화에 없어져 됐는데 저희도 고집스럽게 새벽성을 했습니다. 성탄절 새벽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서 별도 붙여도 지금도 어디 교회 가면 어디 집에 가면 지금도 그 별이 붙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서 새벽성 불러드리게 별 붙여주고 그랬었던 건데 이 교회도 시골 교회라 새벽성이 나갔습니다. 나가기 전에 이제 찬송가 연습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분의 가정에 가서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걸 부르기로 했고, 교회 안 다니는 분에 가서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기로 하고 이렇게 그걸 준비해가지고 어느 동네를 갔습니다. 한 4시쯤 됐는데 그 무당집이 있었나 봐요. 무당집에 갔더니 막 징을 치면서 막 뭐 무속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그 옆에 있는 데 가서 이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을 불렀어요. 찬송을 이렇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르고 났더니 갑자기 그 무당집에 집주인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우리 집 망했다고, 여기 와서 찬송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런 거예요. 그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방금 전에 징 치던 그 사람이 꼬꾸라졌고 무당이 푸닥거리 하다가 꼬꾸라졌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못하는 겁니다. 제가 그거를 중고등 시절에 들었거든요. 이야, 찬양이 그런 능력이 있구나. 나도 그런 능력 받아야지. 여러분들도 그런 능력자가 되십시오. 찬양에 대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프린스턴 신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유명한 대학이거든요. 원래는 기독교 재단이었고 보수지 신학이었는데 이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보수주의 신학을 하는 분도 프린스턴 신학교를 잘 안 갑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교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느 날 이 교수님이 갑자기 뭐 흥얼흥얼하고 다니더래요. 길거리 갈 때도 연구할 때도 막 흥얼흥얼하고 정신나간처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왜 저러지? 미쳤나? 이상해졌나?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궁금해서 몇 명의 이제 조를 짜가지고 대표를 모아가지고 도대체 저 교수님은 왜 저렇게 다니는지 좀 알아봐 달라 해서 학생들 대표들이 교수님의 연구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그 자초지정 얘기했더니 이 교수님이 삐그시 웃더래요. 내가 그 얘기를 좀 해주겠다. 내가 왜 그러는지. 얼마 전에 꿈을 꿨답니다. 꿈을 꿨는데 새 예루살렘 천국을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쫙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거기에 서서 천국 들어가려고 서 있는데 천국 문 앞에서 천사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자격 심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자기 차례가 돼 있어요. 이제 자기에게 자격 심사를 하는데 찬송가를 불러보라 하더래요. 천국문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 찬송가를 불러봐라 그랬더니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어물버물 찬송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막 호통을 치면서 그게 신자냐고, 찬송가를 부를 줄 모르는 것이 무슨 신자냐고, 그러면서 혼내면서 그러면서 천국 가려고 하느냐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 정신 차려야 되구나. 맨날 책에만 매달려 있고 연구만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만 했지 사실 찬송 자체를 모르고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로부터 자기가 깨우침이 있어서 뭐 연구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내가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 교인들 찬송 부르는 거 자격시험이라면 천국 갈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집사님 앞자리에 앉아서 그런 거예요? 옛날에 항상 장로님한테 불렀는데 이게 또 앞에가 나왔어. 집사님 대답 안 해도 돼? 찬송가 1절부터 4절까지 다 외우고 부를 수 있는 곡이 있어요? 몇 곡이나? 대답 안 해도 돼? 아니 대답 안 해도 된다니까?
나와서 부를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 강성수자님, 찬송가 1절부터 4절 혹은 1절부터 3절까지 된 찬송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부를 수 있는 곡이 있어요? 한 곡 있어. 다행이야. 오, 나보고 웃는 저 집사님 가운데 저기 검정 집사 김연아 집사님 어때요? 왜 도망가? 처음부터 끝까지 1절에서 3절까지 되는 거 1절부터 4절까지 한 번도 틀리지 않고 부를 수 있는 곡이 몇 곡 있어요? 다행이야. 의외로요, 많습니다. 찬송가 처음부터 끝까지 안 틀리고 부를 수 있는 곡 안 보고 외워서 부르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랍니까? 진짜로 이 교수님처럼 천사가 앞에 서가지고 야, 너 찬송 불러 못 불러? 그까짓 것도 못해 너? 그러면서 네가 신자야? 그러면서 네가 천국 가?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찬송 부릅시다. 옆 사람은 그래 우리 찬송 부르며 삽시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읽은 이 역대하 5장에 있는 12절 14절 말씀 어떤 내용이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1천 먼저 들으면 솔로몬 건축하잖아요. 성전 건축하고 이 세 명의 찬양 전문가들이에요. 나오는 이름이 나왔지요?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120명의 찬양팀들, 이게 오케스트라입니다. 성경에 최초로 등장한 오케스트라예요. 이분들이 성전을 건축해놓고 봉헌식하는 날 찬양을 불렀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하여서 감히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내용이 우리가 본문에 읽은 내용인 거예요. 거기에 뛰어난 찬양 사역자 세 분이 나오는 거예요. 이분들의 찬양의 능력은 대단했고요. 도대체 우리가 찬양하는데 우리 성경의 찬송, 교회 음악, 성전 음악의 기원이 되고 있는 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자체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하나 퀴즈 한번 내볼게요. 성가됩니까? 찬양됩니까? 대답 잘해요? 성가됩니까? 찬양됩니까? 응? 우리 여기 좀 앞에서 찬양했잖아요. 이게 성가됩니까? 찬양됩니까? 다시 물어요. 성가돼요? 찬양돼요? 끝까지 입 안 열고 있는 분들은 무슨 고집인지 몰라? 다시, 여기서 찬양하는 분이 찬양돼요? 성가돼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제대로 정신이 들었네. 성가대 아닙니다. 왜 성가대가 아니냐면 성가대는 다른 종교에서도 씁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성가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기독교는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서 찬양대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가대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일반인들이 보편적인 종교들이 하는 얘기가 성가대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유일하게 기독교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고 해서 찬양대라고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찬양대 이름이 찬양대요? 베델 찬양대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최초의 오케스트라, 저도 좀 그러고 싶거든요. 이게 소박하지만 여기 피아노 3중절 이렇게 놔두고 안 되더라도 여기서 찬양팀 있고 해서 작을지라도 그 오케스트라는 아니 큰 규모는 아니 120명의 규모는 아닐지라도 뭐 저기 피아노 3중절 정도 이렇게 놔두고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경의 최초의 음악가, 모든 음악을 보면요, 기독교 음악은 거의 클래식입니다. 바로크 시대의 음악이 대단히 뛰어났잖아요. 바하라든지 핸델, 모차르트, 뭐 이런 분들은 거의 다 기독교 음악이고요, 성전 음악가입니다. 그래서 클래식은 거의 기독교 음악으로 나왔는데 요즘은 이제 다른 종교에서도 우리 기독교를 배워가지고 다른 형태로 부르려고 하는데 제가 가끔 들어봅니다. TV에 나오니까요. 근데 영 마음이 어색해. 그런 최초의 기원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세 사람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아삽입니다. 빨간 글씨만 읽어보죠. 시작. 아삽, 다재다능한 성전 음악가를 배출합시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바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음악가가 나오는데 성전 음악가가 나와가지고 다재다능한 음악가가 나오죠.
그게 아삽이었어요.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재다능한 성전 음악가입니다. 여기 보면 뭐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왕의 선견자, 노래 잘하는 찬양대원, 지휘자의 기원이 아삽입니다. 우리 교회 지휘자님 계시잖아요. 이 지휘자의 기원이 아삽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이 이렇게 있잖아요. 찬양대회. 이 기원이 어디서 나면 아삽으로부터 만들기 시작하는 거, 아삽 지파부터 나오는 거예요. 집안에서부터요. 그런데 이 아삽의 집안이 대단한 집안입니다. 이 집안은 누구의 후손이냐면은 야곱의 아들 네위의 집안 식구들이에요. 네위가 아들이 3명 있습니다. 그 중에 맏아들이 게르손이라는 아들이에요. 그 집안의 소속이 아삽이에요. 이 집안은 제사장 집안이었어요. 아삽이요. 요즘 말하면 목사님 집안이었다는 얘기죠. 네위 집안이니까 그 중에 큰아들 집에서 나온 사람이 아삽입니다. 이분이 성경의 시편을 12편을 썼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요. 12편의 시가 아삽에서 쓴 시가 시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보라색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과 재능을 인정받읍시다. 한 번만 더 시작. 이 아삽이라는 분이 언제 등용이 되느냐? 이 집안이 그러니까 게르손 후손 중에서 찬양 사역자로, 어떤 지휘자로, 찬양 대원으로 등록이 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언제냐면 다윗 시대 때 다윗이 언약궤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때 찬양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이 필요했는데 레위 지파에 있는 지도자들이 누가 하나님을 찬양, 이건 레위 지파가 맡아서 할 일이니까 누가 해야 되는가 봤더니 아삽이 굉장히 실력이 뛰어나더라는 거예요. 믿음도 좋고 실력도 좋고. 그래서 다윗 왕에 천가한 겁니다. 왕이시여, 이 찬양대를 이끄는 분은 우리 집안에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될 겁니다 라고 해서 최초로 다윗에 의해서 이 사람이 성전 음악을 하게 되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교회에도 신앙과 능력을 겸비한 성전 음악가가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안에서도 특히 음악 잘하는 집안들, 다른 예술 분야는 말고 음악을 좀 해가지고 뭔가 열어보려고 하는 집안이 있거든. 아삽과 같은 성전의 능력이 있는, 신앙과 능력이, 재능이 겸비된 인재가 배출되길 바랍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이 성전 음악은 어디서 왔냐면 제사에서 나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와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렇게 보면요, 누가 재능이 많냐, 누가 노래 찬양을 잘하냐, 거의 믿음 좋은 집안입니다. 목사님 집안에서 참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의 게르손의 후손 집에서 이런 실력자가 나오는 것처럼 신기하게도요, 목사님 집안들을 가만히 보면요, 뛰어난 음악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많냐면 예배 잘 드리는 장로님들 집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권사님들 집안에서 보면요, 예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 집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음악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혹시 음악의 소질이 있고 그쪽으로 나가려고 하거든, 뭘 먼저 가르쳐 줘야 되냐면 하나님 잘 섬기는 법을 가르쳐 줘야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신앙과 재능을 겸비한 인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 아삽이라는 사람을 말했더니 뭐냐면요,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영적 선견자랍니다. 신령한 노래가 뭘까요? 아까 여러분 찬양을 할 때 아마 제가 설명하면 아, 이런 것들이 신령한 노래구나라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쏟아지게 되고 온몸에 전율을 느끼게 되고 마음이 주를 향해서 이렇게 몰입되는 그것, 그 순간이 신령한 노래인 거예요. 경험하신 분들, 오늘 우리 그 찬양은 신령한 노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왕의 선견자라고 하는데 이 선견자는 뭐예요? 선지자와는 좀 다른 면입니다. 이게 뭐냐면, 저는 아까 9시 예배도 그랬지만 찬양을 부르다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한다는 말에 제가 꽂혔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가 강단에 엎드려서 신음소리만 내더라도 내 신음소리를 하는구나.
이걸 마치 듣는 것 같았습니다. 아삽이 찬양을 부릅니다. 찬양대가 하나님 들으셔. 말하자면 찬양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찬양 아닌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찬양대들. 내가 잘해가지고 사람들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 No.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인간이 은혜를 끼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세상 가수입니다. 찬양대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롯이 받으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하느냐? 하나님 드리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 집에 귀한 손님이 와요. 그러면 대충 음식 준비하나요? 아니잖아요. 귀하게 준비하고 철저히 준비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하고 온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거예요. 사람 들이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베델 찬양대들 제발 그런 일이 없겠지만 사람 들이라고 찬양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찬미의 제사란 말을 쓰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치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구름이 돼가지고 구름이 무게가 돼서 내려오면 비가 되는 것처럼 수증기가 바로 비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사람에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지, 내가 직접적으로 은혜를 끼친다든지 뭐 가사의 은혜를 받으라 이런 얘기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라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받으시라고 찬양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복할 자에게 회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선견자가 되는데, 내가 찬양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였느냐? 저는 오늘 이번에 찬양에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 저의 찬양을 받으시고, 야 박 목사야, 너의 작은 신음도 내가 들어주고 있어. 네가 요즘 암 환자 때문에 그렇게 애달퍼하며 신음소리 내며 강단에 기도하느냐? 너희 교인들의 아픈 마음을 위해서, 너희 교인들이 힘들어한 모습을 보고 희로한 모습에서 네가 신음소리 내면서 강단에서 기도하느냐? 내가 너의 신음소리를 듣고 있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뭘 주셨냐면 깨우침을 주시더란 얘기예요. 왕의 선견자라는 게 뭐냐면, 이 아삽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 다윗이 함께 마음을 다해 찬양하다가 하나님이 왕에게 깨우침을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왕의 선견자인 거예요. 우리 교회의 찬양과 여러분의 집안의 찬양과 여러분의 개인의 찬양이 아삽의 찬양이 돼서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으므로, 그 신령한 노래가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선견자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찬양 사역자였던 아삽에게 나타났던 일인 거예요. 해만 한번 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해만, 겸손한 성전 음악가를 배출합시다. 해만도요 전문 찬양 사역자인데, 이분도 신령한 노래를 부른 왕의 선지자입니다. 선견자입니다. 이분은 반주자의 기원이 돼요. 해만은 뛰어난 반주자입니다. 반주를 참 잘하는 분으로 성경에서 교회 음악의, 성전 음악의 반주자의 기원을 말하면 해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해만은 어떤 사람이냐? 네위의 아들 중에 두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게 그앗이라고도 하고 고앗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그 집안 소속이에요. 큰아들 집에서는, 게르손 집안에서는 아삽이 나왔고, 둘째 아들 고앗의 집안에서는 해만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떤 사람이면 다윗 시대에 똑같은 인물이 나왔다는 겁니다. 찬양을 좋아하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려고 그 집안의 대를 위해서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인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제가 빨간 글씨 써놨는데요, 이 해만의 아버지가 요엘이고요, 해만의 할아버지가 사울이에요. 사무엘이 누군지 아시죠? 사무엘은요 최초의 이스라엘 왕인 사울을 기름 부어 왕을 세운 사람이에요. 또 두 번째 왕인 다윗을 기름 부어 왕을 세운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이 해만의 할아버지가 사무엘입니다.
이거 굉장한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럴 일 없겠지만 교회들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교회 개척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주들이요, 아직 교회를 막 다 휘젓고 다닙니다. 우리 할아버지 교회라고.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헌금해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헌금해가지고 이 교회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득권 때문에 얼마나 교회 휘두르고 다니는지 몰라요. 대한민국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됐다고 측근이라고 그래가지고 권력을 휘둘러가지고 말입니다. 무조건 아니다, 모른다, 가짜뉴스다 이러다 뒤집어지고 있잖아요. 권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신정국가에서 2명의 왕을 기름 부어 세운 사무엘이 최고입니다. 이건요, 어깨에 이렇게 힘주고 다녀도 될 만한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 해만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인 거예요. 얼마나 뻐기고 다니겠어요. 우리 할아버지한테 2명 왕이 다 받았다. 지금 다윗이 해만을 불렀거든요. 천거한 겁니다. 레위 사람들이 누가 찬양을 했으면 좋겠냐,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찬양할 사람 필요하더니 아삽을 추천하더니 2번째 아들로 나온 해만을 추천합니다. 근데 해만이 무슨 얘기하고 있어 지금? 우리 할아버지가 세운 왕이 감히 내가 가서 찬양을 해도 노래를 불러줘? 웃기는 얘기하고 있네.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해만은 그렇지 않고 겸손하게 합니다. 그리고요, 정말로 성경에 있으니까 얼마나 겸손하다 느끼냐면 시편에서 해만의 시는 딱 한 편만 남아요. 딱 한 편 나옵니다. 88편.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고라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해만의 마스길.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시라는 말이거든요. 인도자, 지휘자거든요. 지휘자를 따라 마할란느 안노, 이건 병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맞춘 노래. 요거 하나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이게 찬양을 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정말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처럼 교만하지 않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태도도 보면 또 이렇게 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태도부터가, 노래 부르는 태도부터가 굉장히 교만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타락하게 만든 존재가 뭔지 아시죠? 사탄이었습니다. 이 노래를 잘못 부르면요, 사탄의 영을 받아 타락하게 되기도 하고, 해만처럼 정말로 겸손해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되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제발 여러분에게 찬양의 탤런트가 있거든 사탄의 영을 받지 말고 성령의 영을 받으십시오. 해만처럼 겸손하게, 할아버지가 세운 2명의 왕인 할아버지를 둔 이 해만이지만 낮아져서 겨우 시편 하나 정도만 남겨놓을 정도로 자기의 존재를 감춰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보라색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신앙 명문가 출신이란 축복이 도리어 독이 되지 않도록 합시다. 목사님의 집안이 대대로 이어진다는 것이 독이 되면 안 돼요. 장로님의 집안이 대를 이어간다고 해서 그 집안에 독이 되면 안 돼요. 찬양을 잘하는 뛰어난 가수라고 해서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망가뜨리고 교만해지는 독이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오히려 자기에게 독이 되는 일이 있어는 안 돼요. 해만은 그러나 그걸 잘 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시대에도 시험을 받았지만 솔로몬 시대 때에 최초로 성전을 짓고 오케스트라를 만들 때에 해만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아삽도 불러다가 해만도 불러다가 120명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며 같이 협력하며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장면교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집안이 좋다는 것이 독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 좋은 것이 독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싸우는 공적이 독이 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건 나를 숨기고 나를 낮춰야 될 점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겸손하십시다. 다시 한번 겸손하십시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집안에 주신 축복이 독이 되면 안 돼요. 나의 헌신이 독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난리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받은 축복 독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겁니다.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온 가족이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선견자의 축복을 받읍시다. 해만의 자녀가 아들이 14명의 아들이 있답니다.
딸이 3명이. 근데 모두 다 요즘 말하면 찬양대라. 온 집안 식구가 다 찬양대요. 24반열 중에 이 사람들이 14반열을 차지한, 절반 이상을 차지한 사람들이 해만인 거예요. 신앙이 명문가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5월달 되면 가족 축복이나 가족 찬양대를 하라는 이유가 있죠. 요즘은 점점 가족 찬양대가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해만의 집안이요, 가족 찬양대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족 찬양 오후 예배 때 가족 특성을 만든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해만의 집안은 명문가의 집안으로 온 가족이 나와서 손주 며느리 다까지 나와서 자녀들이 함께 와서 찬양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정이 찬양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다 찬양대가 돼서 오후에 나와서 찬양하고 애들까지 다 나와서 찬양하는 것이 해만의 복을 받은 복인 거예요. 그래서 선견자가 된 겁니다. 아까 선견자 말씀드렸죠? 찬양을 부르면 왕이 그 찬양을 같이 들으다가 하나님의 깨달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면은 찬양을 부르다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각자에게 깨달음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찬양을 부른다더니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른다더니 이렇게 할 때 나에게 와서 닿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왕의 선견자 역할을 해주는 찬양의 능력인 거예요. 오늘 또 그런 메시지가 많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길 바라고, 우리 온 집안 식구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여두둔 성전 음악의 거장을 배출합시다. 성전 음악의 거장하면요, 여두둔입니다. 이분이 작곡가입니다. 이분이 주의자입니다. 신령한 노래를 불렀던 선견자입니다. 공통적인 게 있지요. 아삽이나 해만이나 여두둔이나 모두 다 신령한 노래를 불러서 왕의 선견자 역할을 했던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찬양을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면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깊은 깨달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찬송과 가사 속에 그렇게 담겨져 있고 찬송가의 그 어떤 음률 속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두둔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예단이라고도 합니다. 예단. 근데 이 에단은 어떤 사람이냐면 레위의 3번째 아들이 무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게르손, 구핫, 무랄이 하는데 이 마지막 에단은 여두둔은 무랄이 자손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러니 레위 지파 전체가 뭐냐면 찬양대원의 능력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길 원하는 사람,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뭐냐면 찬양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찬양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왜? 그분이 그 찬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찬양하기를 원해. 그럼 내가 너에게 찬양을 부어주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노래가 아니라 찬양을 잘하는 겁니다. 절 보고요, 세상 가요 부르면 못 부릅니다. 음정이 안 맞아요. 근데 찬양을 부르러가면 한두 번 따라 모르는 거 그냥 따라갑니다. 왜? 저의 목소리는, 저의 몸에는 찬양의 영이 흐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의 영 속에 유행가 영이 뽑아져 나가길 바랍니다. 유행가 영이 빠져나가야만이 내 안에서 진정한 찬양이 나오게 되고 신령한 찬양이 나오게 되시고 신령한 노래를 드려 왕의 선경자 역할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은혜가 그 사람의 임한 줄 믿습니다. 유행가 부르면 간드러지게 잘해. 근데 찬송을 하면 이제 못해. 왜? 그의 영에는, 그의 몸에는 유행가 영이 흘러. 그게 찬양의 영으로 흘러 바뀔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행가 잘 부르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찬양의 영을 받으면서 2가지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두둔에게 주셨던 그 집안의 은혜는 뭔지 한번 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뛰어난 음악가입니다. 그래서 음악가를 이렇게 등용했어요. 아삽 뛰어난 성전 음악가입니다. 근데
여두둔이 만들어놓은 악보의 규칙대로, 여두둔이 만드는 음악의 형식대로 다윗이 불렀습니다. 아삽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여두둔이 만드는 악보대로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작곡가였어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유명한 작곡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성전 음악할 수 있는 작곡자가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여두둔입니다. 그래서 여두둔 법칙이라는 말이 다윗의 시편에도 아삽의 시편으로 나오는데, 시편 39편과 62편 그거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77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음악의 형식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아삽이 거기에 따라서 이 노래를 부른 거고, 역시 또한 다윗도 불렀던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찬양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십시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인재가 나올 줄 믿어요. 여러분의 집안에 이런 능력 인재가 나올 줄 믿어요. 그런데 저는 두 가지의 인물을 소개할 텐데, 한 손에는 여호사밧, 한 손에는 바울과 실라. 제가 찬양을 부를 때 늘 두 분 손을 잡습니다. 여호사밧 손 잡아 주십시오. 바울과 실라 손 잡아 주십시오. 저 찬양합니다. 읽어볼까요? 빨간 것이 시작. 브라그 골짜기와 빌립보 감옥의 찬양을 드립시다. 사탄의 군대가 깨부서지고 영적 옥문이 열립니다. 사탄의 군대가 깨부서지고요, 영적인 옥문이 열리는 곳에는 이 브라가 골짜기의 찬양과 빌립보 감옥에서의 찬양이 흘러 넘칠 때 사탄의 권세가 깨지게 되고 영적인 삶의 옥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브라가 골짜기에서 여호사밧의 찬양은 어떤 거냐면, 그때 암몬과 모압과 마온이라고 하는 이 군대가 연합을 해가지고 여호사밧을 쳐서 괴멸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사람들 봅니다. 금식하자, 우리 전쟁하려면 금식하자, 기도하자 라고 외쳤습니다. 선지자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렇게 외치면서 금식기도 하면서 브라가 골짜기에서 누굴 보려면 찬양대원을 다 불러냈습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찬양대를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찬양을 막 불러냈습니다. 그랬더니 찬양을 듣고 있는 이쪽에 있는 모압 군대, 암몬 군대, 이 사람 친이들끼리 싸우는 거야. 정신 나갔나 봐. 아니 이스라엘 군대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연합했던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찬양만 하고 있었는데 적군 군대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브라가의 찬양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여호사밧처럼 찬양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신앙 명문가가 됩시다. 그래서 저도 영적 싸움을 할 때는요, 가시죠. 브라가 골짜기의 여호사밧의 영이요, 가시죠. 찬양하시죠. 여러분도 찬양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브라가 골짜기의 여호사밧 왕이 불렀던 그 찬양의 능력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부셔버리고 괴멸시킬 수 있는 능력이 더 감을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감옥에서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전도로 나갔으면 빌립보에 가서 귀신 들린 여자를 쫓아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더니 이게 잘못돼가지고 말이에요, 고발당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찬양을 막 불러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찬양을 불리는데요, 지진이 나는 거예요. 우르르르. 지진이 나더니 발에다가 착고를 채놨는데 착고가 쫙 열리는 거라. 지진 나더니 옥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감치가 그걸 보기도 아이고 이제 나 죽었네 하면서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찾아와서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외에 그 집안 식구들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거거든요.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했더니 옥문이 열리더란 얘기예요. 찬양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여러분의 삶의 옥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찬양의 능력인 거예요.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는데, 하나님 가시죠. 한 손에는 여호사밧, 하나는 바울, 가시죠. 사탄이 물리치시고 나의 삶에 억울하고 묶인 데 있으면 열리시고. 할렐루야. 능력자의 찬양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찬양의 능력자가 되십시다. 찬양의 능력을 받읍시다. 옆 사람의 찬양의 능력자가 됩시다. 찬양의 능력을 받읍시다. 사탄을 괴멸시킬 수 있는 찬양의 능력, 영적인 옥문을 열어내는 찬양의 능력, 양쪽 손잡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보니까 되더라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찬양의 능력이 많이 흘러나기를 축원합니다.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미원교회가 아삽, 헤만, 여두둔처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영적 선견자의 능력을 가진 신앙의 명문가와 신앙 인재가 됩니다. 그 다음에요, 장미원교회가 찬양의 특별한 재능과 능력을 받은 신앙 명문가와 신앙의 인재가 됩시다. 다음, 교회가 찬양으로 사탄의 세력을 괴면하고 영적 옥문을 열 수 있는 신앙의 문가와 신앙 인재가 됩시다. 마지막 하나 더 읽어줘. 교회가 찬양의 능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의 삶을 실천하는 신앙 명문고 신앙의 인재가 되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가장 능력 있는 찬양이 뭐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면 세상을 열립니다. 여러분의 집안이 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면 세상이 열리고 우리 교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온 교인들에게 신앙의 명문가가 되길 바라고 신앙의 인재가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